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슨 하나의 원리나 어떤 기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을 선택하는 자유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다시 인용하고 그걸 로마서에서 또다시 9장에서 인용한 것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 미워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우주의 원리나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시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100%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좁혀서 말한다면 내가 믿을 때 100%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100%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 안에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누구에게나 골고루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고 했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성경 기준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기준을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성경을 지금 준비를 하셔서 성경을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탁 나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몇 절?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작은 예수라는 그런 뜻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28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어느 인종이든 하나님께서는 인종의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은 그의 신분에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은 성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에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데 교회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교회에서는 사람을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으로 차별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해주신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이나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좀 더 깨어나시고 2000년 전에는 좀 더 안 깨어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시에 있어서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수용자인 인간, 그 인간이 이룬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발전해 오면서 많은 오류를 범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는 인종의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나 성에 대한 차별하는 죄를 많이 짓고 많은 실수를 반복해 왔고 또 그것을 고쳐오면서 회개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온전히 반영하여서 이러한 죄나 이러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에서 40절까지 성차별, 여러분 섹시즘이라는 단어는 성차별인데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는 때 쓰는 것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 뒷부분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문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의 활용, 특별히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더 나아가서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들이 질서와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33절의 뒷부분과 34절의 앞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기 33절의 뒷부분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 사는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33절의 뒷부분과 34절을 이렇게 잘라놓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서 가장 성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말씀이 잘못 읽으면 가장 성경에서 성차별을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듯이 여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도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포함된 그 아가야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교회든 1세기 교회든 오늘날의 교회든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무질서하게 떠들어도 되고 여자는 떠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남자는 공적인 발언을 해도 되고 여자는 발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남자는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도 되고 여자는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행간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도의 대다수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서
여자 성도가 공적 예배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드린 이런 예배에서 기도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전적으로 그만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여자분들은 교회 와서는 교회 올 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세세하게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시 말하면 정숙한 예절을 가르치고 갖추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도 남자처럼 교회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등 예언 연사를 행하는 것을 전혀 금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음란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발언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그 문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할 때 하와가 아담에게 범죄를 했고 그 결과로 하와가 아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결국 뭐냐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혼란을 교회에서 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교회에서 인종의 차별을 하고 신분의 차별을 하고 성의 차별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는 것을 교회가 평등한 것이라고 혼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여자 성도가 일으킨 무질서와 혼란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한다면 아마 일부 성도가 방언 기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활용함으로써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난백상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가르치고 또한 무질서하게 묻고 무질서하게 배우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혼란을 가졌고 이 문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 그 여자 성도의 이름을 딱 찍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누구하고는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든지 제가 설교를 못하니 좀 지랄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이름을 불러서 말해요. 아주 친한 사람한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까운 교회인데 한참 설교하다가 그 유오디아 자매님하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자매님은 좀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아마 두 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회 회장 정도 되셨던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아주 주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가끔씩 캄캄캄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콕 집어서 그러지 말라고. 저는 뭐 잘하는 분들 이름도 잘 안 부르지만 잘못하는 이름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어떤 여자의 성도를 말하는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자매님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걸 잠잠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에게 35절에 더 나아가서 그 여자 성도에게 어떤 일을 알아볼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묻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못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은 특별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제로 어지럽히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와 교회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남자 성도 앞에서든 여자 성도 앞에서든 어떻게 기도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약 성경과 사도 바울이 성차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대로 성차별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차별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순종해서 성차별을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성경은 성차별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2000년대 문화에 떨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보다 나아서 성차별을 안 해, 이렇게 적용하든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성차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성차별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평등과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36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 성도는 예언이라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상담하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질서와 화평을 깨고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은 아니고 꼭 당신들에게만 온 거냐, 당신들에게만 임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들이 차례로 질서 있게 예언할 때 나머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36절 말씀을 보면 일부 여자 성도는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직 자기들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 말씀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주제를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성차별을 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한 질서와 화평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독특한 상황에까지도 적절하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으로 인하여서 차별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목사를 포함해서 어느 성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설교나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거나 화평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이고 신령한 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성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아주 활발했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나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고 그들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자로 신령한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들 안에 그들이 정말 선지자이고 신령한 자라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도 역시 사도 바울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써서 그 명령을 보내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크게 목소리는 커고 저렇게 시끄럽게 짜증나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제가 여기서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일방적인 얘기 같아도 결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바로 이 설교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이런 다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이 아멘인지 노멘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것은 배우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그렇게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는 37절에서는 선지자, 신령한 자, 맞다. 그렇다면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해라.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그 소통을 거부함으로 자기 혼자 결국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신을 꼭 닫아두면 그 혼자만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만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그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소통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는 그 공동체의 암적인 요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를 들을 될 것 같지만 죽기 살기로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소통하심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자칫하면 자기만 고립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암적인 요소처럼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서 썩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관한 주제를 마치면서 세 개의 대전제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 총정리 세 가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정리는 뭐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목사만 예언할 테니까 여러분 설교하지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설교하고 성도도 설교하고 목사도 가르치고 성도도 가르치고 목사도 상담하고 성도도 상담하고 모든 성도가 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행하고 살고 가르치고 나누고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돼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반 모임에서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시간 나누는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사적인 성도의 식사 모임이나 교제 만남이나 사업의 모임에서도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더욱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하는 그 은사에 내가 통로가 되고 나에게 말씀이 오고 나의 것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이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정리.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나중에 보면 이제 조건은 있어요. 자, 두 번째 정리는 뭐예요?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방언 기도는 통역의 은사와 함께 한다면 예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공적 예배보다는 골방 예배에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방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금하지 않으십니다.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세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 기도를 하세요.
다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자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원을 격려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면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방언 기도를 하지 마실 거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방언 기도를 사용해도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제한을 말한 세 번째 정리가 바로 40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십시오? 품위와 질서 있게 하세요. 품위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질서도 역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떤 은사에 근거해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그 직책에 따라서 어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즉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3~24년 동안 함께 모여서 지나간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정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화평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제사장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와 화평의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무질서와 혼란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중앙교회,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싸워, 너무 불편해. 이런 교회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질서와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또한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또 낮은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인종을 차별하고 신분을 차별하고 또한 성을 차별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찾아주시고